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6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며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불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저희는 어제 본문에서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 화친을 맺고 맹세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죠. 화친을 맺은 뒤 3일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자들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나안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이 조약을 깨고 싶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조약을 끝까지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여 이 이방 족속을 진면하려 할 때 이 기브온과 이미 화친을 맺은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솔한 맹세로 화친을 맺은 이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 선택과 결정이 참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일이 공동체라면 더 중요하겠죠. 물론 선택과 결정에 있어 모두가 100%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고 좋은 경험과 지식도 중요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을 향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허락하기 때문이죠.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웃을 구제하고 서로를 섬기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향해 달려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만나교회도 올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으로, 미움과 갈등보다는 사랑과 인내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문제를 단순히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를 성숙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 삼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러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회중들이 원망이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 기브온은 이 화친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이죠.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고 이들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비록 속아서 약속을 맺었지만 이 기브온과 약속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여러분, 기브온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이후에 성막과 제단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훗날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 재건에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 화친 조약을 맺는 만큼 오랜 역사를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약속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약속을 할 때 참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단순히 속임수에만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이 약속은 충분히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유지됨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엇보다 신실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먼저는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에 숨어있는 사건들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뜻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친을 맺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방인들조차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환경과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해 믿고 판단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증거이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 믿음에 대해 먼저 정의하고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 발견되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환경과 상황이 믿음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환경과 상관과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화친 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을 이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브온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고 드디어 이 조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기브온 족속을 제외하고 여러 족속을 진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이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맹세하였기에 이들은 이 조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며 완전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 뜻을 향해 실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서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불확실한 삶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와 소망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발걸음 갈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